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삼절 말씀부터 5절까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로, 여기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연기라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 제단 앞에 올려 바쳐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평생 육신에 갇혀서 살아왔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들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을 탈피해서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의 우리가 대부분 나고 나의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단합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라는 부분들은 보좌화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보좌가 이 땅에 임한 축복, 보좌화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라는 것.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신에 갇혀있고 육신 생활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을 영적인 부분들의 눈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 진쳤습니다. 그때에 사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성이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 수만의 군대에 둘러 진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두려워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결국은 사화는 육신적인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탈피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보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주님과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에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가 사실화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것들 못할 것이 없어요. 아니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사실적으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실들을 고백은 하며 또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만 늘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따라오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권세를 주셨단 말이고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셔서 그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이 복종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을 부리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리스도 앞에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비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이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보좌와 통하는 것으로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예배인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란 말은 왕의 자리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자리가 아니고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통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영광과 통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복음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보좌는 나의 보좌가 바로 하늘이 나의 보좌라 말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하면서 55절 56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이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은 그 어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이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그 비밀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세상에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어때도 괜찮다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로 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담아 놓는데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들을 심부름하는 것이 오늘 천사들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여기에 땅에 쏟는다, 모든 우주와 전 세계에 쏟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의 기도는 전 세계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약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살리게 되는 축복과 함께,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조차도 요셉에게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애굽을 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한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작해야 70년, 80년, 많이 살아도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계시록 3장 21절에 정말로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이 계시록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보좌라는 그 단어, 이미 매번 옛날부터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축복의 비밀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3장 21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했어요. 함께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히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애가 소유가 된 백성이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같이 이기는 우리에게도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놓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겨놓고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보좌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학개서 2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예배함으로 주께 나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갇혀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던 부분들이 여러분 벗겨지고 보좌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눈들이 열려짐으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날이 최고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보좌를 움직이는 귀중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통신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죠.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육신적인 것에 갇혀 있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방법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귀중한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 한 달 동안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참된 치유와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귀중한 후대 현장, 치유 현장, 237의 현장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앞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현장 목회를 위한 3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현장 목회를 위한 3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이면 계획을 가진 많은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교회 안에도 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 속에서 3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훈련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최후의 응답의 시간들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24시 행복의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고령 하나교회, 테크론 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또 드라 교회 귀한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RUTC 준비위원회 기획위원회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또 치유하고 237을 살리는 귀한 응답 하나 RUTC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